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0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일지사장과 일지스님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상 제가 뒷부분을 조금 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일지사상과 기독교, 천주교와 연관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지 스님이 이 불교 입문주의자의 경전 읽기 그랬어요. 이게 책자네. 책 도서명이에요, 도서명. 도서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이우나 출판사에서 나온 불교 입문주의자의 경전 읽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불교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놓은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을 인용한 글이에요. 이 초기 불교의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신작증하려는 신념이 매우 강한 분들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작증 이것을 누가 했어요? 이거 석가모니가 했잖아요. 석가모니. 이 석가모니가 이 경험을 한 자신작증을 이때에 있어서는 자신작증과 같은 이러한 노력을 이루려고 많이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다지 젊지도 늙지도 않는 나이에 자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속을 나온 이 반항자들은, 그러니까 세속에 대해서 이 고통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온몸을 흙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 헐벗고 굶주리며 햇볕에 그을리면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일념으로 인도의 산과 강, 항무지와 거리를 떠돌았다. 예. 자, 이거는 고행을 통한 수행이죠. 결국은 결국은 이들을 고행을 통한 수행자들은 뭐를 위해서 그래요? 깨닫기 위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목숨을 건 고행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붓다의 우수한 제자들을 단순히 초기 불교 교단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붓다와 동시대의 인도에 나타나 철학자로서 수도자로서 살아갔던 인간으로 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붓다와 동시대의 삶을 살고자 사는 자들이 뭐를 해요? 자신작증이라는 이거 체득처를 얻어보려고 깨달음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던 분들이 철학자로서 수도자로서 살아갔던 인간이었다. 그들은 붓다, 석가모니와 동시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보다 훨씬 치열하고 준엄하게 철학의 길을 걸어갔으며 수도자로서의 삶을 산 인간들이다. 자, 이걸 누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일지 스님이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 붓다와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인도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보다 훨씬 치열하고 준엄하게 철학의 길을 걸어갔으며 수도자로서의 삶을 산 인간들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보면 불교도들은 누구나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국토죠, 이게 불국토. 예. 그래서
이상사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서방정토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같은 정토경전은 세상에 오용과 미혹이 존재하지 않는 아무타불의 정토를 설한다. 결국은 이게 세상에 오용과 미혹이 존재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이게 결국은 청정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의도하고 있는 청정한 세계가 어디에 있어요? 불국사 있잖아요, 불국사. 불국사. 그래서 정토란 온갖 행원과 불법의 광명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정토란 온갖 행원과 불법의 광명으로 장엄된 부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어디에나 모든 방면에 정토에 대한 열망이 숨쉬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불교는 현세의 지복과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어디를 향했어요? 정토에 대한 열망을 아주 깊은 정서로 다듬어 해탈의 사상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원효 스님은 이 불국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만 일념으로 우리가 염원을 하면 그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그 세계에 존재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뭐예요? 정토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정토불교의 깊은 정신성과 신앙을 망각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렇게 누가 봤어요? 일지스님이 자신이 살았던 동시대의 대한민국의 불교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토신앙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오탁세계에서 구원을 얻어요? 정토로 들어가는 거, 정토세상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이게 불교잖아요. 그래서 정토신앙은 예토의 오염을 반성하고, 예토라는 거는 더러운 곳이죠. 자신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정직, 솔직, 발음이에요, 발음. 발음을 통해서 여기에서의 자신의 오염을 반성하고, 그랬으니까 여기 정토신앙은 예토의 오염을 반성하고 현실계의 삶 속에서 부정을 반성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 이 얘기는 현실의 삶 속에 뭐를요? 발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서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비와 본원제에 귀하여 정토를 희구한다. 따라서 정토신앙은 나약한 인간이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연약한 신앙일까? 아니다.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이 신앙이 뭐죠? 타력신앙이잖아요. 타력신앙. 근데 불교는 뭐예요? 불교. 정토신앙 자력이에요, 자력.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가 증득해야 된다.
자신 작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가 증엄함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겁의 올가미에 묶여있는 연약한 인간, 그러니까 삶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생명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어두운 나락을 응시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어두운 게 뭐죠? 탐욕이죠, 탐욕. 이 탐욕이 크게 보면 두 개예요. 이익과 편안함. 편안함.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나만의 편안함을 추구를 하려면 이거는 뭐죠? 자기 이외의 타자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예, 자리의 삶을 산다면은. 이게 결국은 뭐죠?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의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죄업을 참회하고 탐욕과 무지, 항상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는 유한한 예토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실의 삶 속에서 뭐를, 정도를 구현하려는 신앙이 뭐다? 정토신앙이다. 따라서 정토신앙은 뭐예요? 발음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진솔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내가 잘못했으면 솔직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잘못을 하지 말고 뭐를 해요? 발음을 실천해라. 이 얘기예요. 요즘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잘못해도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는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도자나 일반인들이나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거 거의 없잖아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상대를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뭐를 이용해서요? 권력과 금력과 기득권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니까 뭐예요? 지금은 예토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예토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정토신앙의 출발점이다. 이 작은 깨달음이 뭐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는 솔직함을 인정하는 것. 이 솔직함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또 도사 난창호 이분이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거짓은 하얀 거짓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거조차도 하지 말라 이거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을 하느니 침묵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산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거짓과 침묵, 거짓이 아닌 발음과 침묵,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은. 그래서 이 작은 깨달음이야말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정토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일지 스님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일지 스님도 지금 이렇게 이분의 책에서 드러난 글들을 보면은, 아, 이분도 역시 뭐다? 인문주의적 입각해서, 인문주의적 입각해서 뭐를 해요? 발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일지사상의 흐름이나 이분이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나 거의 근접하고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제와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의 관계 그랬어요. 여기에 사실은 성공회까지 들어가야 이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이 성공회 개념을 좀 집어넣긴 넣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관계는 뒤에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 이제 일지와 기독교와 천주교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예요? 신의 관계잖아요, 절대자와의 관계죠. 절대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선수학습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일제와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의 관계 여기를 살펴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지사상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철학적, 신학적 전통과도 깊은 대화를 시도합니다. 왜? 일지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합적 인식, 통합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사상은 동서양을 아우르고 종교와 철학과 신학 이런 모든 것을 이 일지사상은 사실은 과학도 돼요. 이게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일지사상이에요. 특히 신의 존재, 인간의 역할, 세계의 구조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동서양 사상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자, 신에 대한 선수학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신론, 범신론, 이신론의 입장인데 이때 이신론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신론, 유신론, 범신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더 이제 범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범재신론을 유신론, 범신론, 범재신론으로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 신에 대한 선수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신론부터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적, 신학적 입장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은 넓게 해석하면 인격신론, 범신론, 이신론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신론은 그리스어로 신을 의미하는 데오스라는 말을 갖고 17세기 그리스도교 내부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신론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범신론과 이신론을 제외하고 세계의 초월에 있는 인격신 관점을 의미를 하죠. 따라서 이게 대표적인 게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알라신 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신은 세계로부터 떨어져 초월하여 존재한다. 예. 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범신론과 대립된다. 예.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신은 세계로부터 떨어져 이게 뭐죠? 이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 근데 일지사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론론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이론론적 사고. 이 신과 세계에 있어서의 매개가 누구예요? 매개가 나 아닙니까? 나?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잘 표현한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이 매개를 뺀 신의 세계와 우리의 현재의 세계로 나눈다는 건 그거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다. 그렇기 때문에 범신론과 대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한 유신론은 인격신으로서 세계나 인간 정신 속에 내재하여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론과 대립이 됩니다. 이신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치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앞에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봐요? 신과 우리의 관계, 이걸 피조물의 관계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신의 세계가 따로 있고 피조물의 세계가 따로 있는 이원론의 세계를 보는 게 대표적 유신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 볼까요? 범신론은 만유신론 그랬어요. 이렇게 보였다라고 해서 스피노자가 유대교에서 쫓겨났죠. 자, 범신론의 입장을 볼까요? 범신론은 신을 세계와 동일시하여 세계가 곧 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 뭐예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있는 모든 만물은 뭐죠? 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 즉 자연의 표현은 생산하는 자연, 그래갖고 신의 본질, 창조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구세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동인이라는 것은 동인이 됐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만들어낸다는 걸 창조했다 하고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 동인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근원이고, 이 이것을 우리는 누구는 신이라 부르고, 누구는 자연이라 부르고, 누구는 도라 부르고, 누구는 천이라 부르고,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라라 부르고. 그래서 신을 세계와 동일시하여 세계가 곧 신이라고 봤어요. 이게 누구의 대표적이냐면 스피노자예요. 신, 즉 자연의 표현은 생산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나투라 내추런스, 그래서 이거는 신의 본질 창조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자연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뿌리도 신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투라타라고 해서 생산된 자연입니다. 어디에서요? 신에서 생산된 것, 그것이 뭐예요? 만물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신과 만물에 있어서는 얘는 신성이 모두 들어져 있기 때문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뭐예요? 신의 형상으로 봤기 때문에 신의 속성에 따라 생겨난 세계입니다. 지금 이 얘기에 의하면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죠?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에 있는 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갖고 흙탕물 만들듯이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만물의 흙탕물을 만드는 자,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 사람이 이 좋은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건 왜 그래요? 모르니까. 알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교의 관점의 유일신 입장인 인격신 초월신을 재해석을 한 것이 범신론적 입장이라고 보고, 창조는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필연성으로 스피노자에게 창조는 언제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서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거 플로티누스의 일자설과 유사하죠? 그래서 신은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는 신의 본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창조된 게 아니라 신의 본성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의 뭐예요? 신의 일부로 드러난 모습이 지금의 현재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현재의 세계가 왜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미꾸라지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우주 밖에서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만물이나 법칙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어요. 플로티누스의 일자설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범신론의 네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여기에 보면 스토아학파. 스토아학파는 자연과 신, 우주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보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유물론적 이론론,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 그러니까 기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성 중심의 자연 질서를 통해 창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피노자 사상이 그러니까 스토아학파가 결국은 스피노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 플로티누스 학파, 플로티누스의 학파, 플로티누스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러한 부분들이 다 연동이 돼서 넘어오는데 이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 여기도 이원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론론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물론적 이론론과 이성 중심의 자연 질서의 개념을 통해 창조를 설명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신론을 볼까요? 자, 이신론을 보면 이신론은 이치이자죠. 그래서 이신론은 데이즘이라고 해서 신이 창조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동양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신론이라는 건 동양의 성리학 또는 저기 뭐죠?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이나 주역, 이거의 영향으로 나온 게 이신론의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신론은 신이 창조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신이 창조 행위 후에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에 내재하는 법, 합리적인 법, 이게 뭐죠? 자연법이잖아요. 결국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뭐에 앞서 있죠? 성문법에 앞서 있잖아요. 이 성문법은 자연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신의 창조 행위 후에 인간 세계에 대한 자의적 개입을 중지하고 자연에 내재하는 합리적 법에 의해서만 우주를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즉 세상을 통치하고 관여하는 인격신 관점을 부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은 우주와 자연을 창조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적이나 계시에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초월적인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랬어요. 이거는 전적인 서양식 사고잖아요. 전적인 서양 철학의 사고예요. 예.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랬어요. 이때의 이성이라는 게 뭐죠? 논리적인 힘이라고 하면 이게 데카르트와 같은 입장이 나와요. 근데 이때의 이성은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치의 합당함이에요. 합당함. 이치의 합당함이라면 이게 뭐예요? 진리와 일치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의 존재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신의 존재와 자연의 법칙을 누가요? 진리를 누가 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때 이와 이 이는 동치예요. 동치. 그리고 이 이가 성과 일치되는 상태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논리적인 헤아림으로 보면 데카르트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이나 종교적 계시보다 합리적 사고와 자연법을 중시하여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 사고와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의 이성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 헤아림으로 봤다는 거예요. 헤아림.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와 좀 어긋나는 의도가 된다고 봐야죠. 이게. 그래서 자연법을 중시하여 자연 법칙으로만 운행되게 한다. 자, 이심론, 유심론, 범심론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구분은 신의 존재, 창조 개념, 신의 개입, 신의 성격, 대표 사상가 이렇게 봐요. 이심론, 신의 존재 인정하죠? 창조 개념 있어요? 신의 개입은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볼테르, 루소 등이 여기에 이심론의 대표적인 사상가. 그러니까 볼테르하고 루소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은 성리학 또는 주역, 노자의 도덕경이 서양으로 넘어갔었던 시점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 유신론, 신의 존재 인정하죠? 창조 개념 있어요? 신의 개입 있어요? 신의 성격 인격적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어거스틴,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 위주에 있어서의 신학 위주로서 이게 나온 내용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범심론, 자, 신의 존재 인정하죠? 여기에 창조 개념 없거나 혹은 내재적으로 이게 드러남, 나타남 그랬죠? 나타남 또는 드러남 이것을 뭐라고 해요? 현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현했다. 근데 이것을 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플로티누스처럼.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플로티누스의 이 부분을 이어서 좀 받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계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비인격적이고 그 신의 성격은 비인격적이고 스피노자, 스토아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거 이외에 나온 게 범재심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재심론, 이것을 만유재심론, 이 얘기예요. 성리학 느낌 안 나요? 일단 봅시다. 신의 초월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유신론과 신의 내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범신론. 이 두 가지 양대 오류를 초국화한 길이 곧 재신론입니다. 신은 초월해 있는 동시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신은 초월해 있는 동시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기론이잖아요. 그래서 유신론과 범신론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해서 범재신론은 신은 세계 그 자체라고 보는 범신론보다 더 큰 차원으로 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초월한 신의 영역을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존재합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세계가 신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자체가 신은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범죄신론은 신이 세계 안에 내재하면서도 동시에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라고 보는 철학적 신학적 관점입니다. 이거 이기론에서 이 자체가 그 다음에 만물에 스며들어서 이가 주재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범신론이 세계는 신이라면 범죄신론은 신이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신론은 이기론이에요. 이기론. 제가 보고. 자, 범죄신론의 핵심 개념. 신은 세계를 포함하지만 세계 전체가 신은 아닙니다. 즉 세계는 신의 일부이지만 신은 세계를 초월한 더 큰 존재입니다. 세계는 뭐예요? 무형계입니다. 무형계. 무형계는 신입니다. 이 세계는 유형계입니다. 무형계는 유형계를 초월하는 더 큰 존재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의 통합, 내재성, 초월성의 통합. 이거는 초월성이라는 거는 무형계, 이거는 유형계 뭐예요? 이 초월성에 내재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범죄신론은 유신론, 신의 초월성을 강조와 범신론, 신의 내재성 강조의 양극단을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신과 세계의 관계. 세계는 신 안에 존재하며 신은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세계를 초월합니다. 이기론의 이론이죠, 이론. 예. 대표 사상가와 영향. 프리드리히 크라우제라는 사람이 범죄신론이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성리학을 봤어요, 성리학. 성리학을 보고서 끄집어낸 내용이에요.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을 통해 신의 변화 가능성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슐라이에르, 마허, 힐리, 몰트만 등 현대 신학자들도 범재신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사람들이 범재신론적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전부 보세요. 근대지, 근대. 성리학을 보지 않고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철학적, 신학적 의미, 범재신론은 신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실제로 보고 이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더 역동적이고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종교적 체험이나 영성에도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까요? 유신론, 범신론, 범죄신론. 여기에 보면 구분은 신의 존재, 신과 세계의 관계, 신의 성격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요. 유신론, 세계 밖에 초월적 존재이죠. 얘는 신과 세계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의 성격은 인격적입니다. 범신론은 세계와 동일하죠. 그리고 신과 세계의 관계 동일해요. 왜? 플로티누스의 일자설처럼 흘러나왔다, 나타남, 현현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인격적 또는 자연적이다. 범재신론, 세계에 내재하면서 초월적입니다. 이거 이기론의 이론이라니까요. 포함관계, 세계가 신에 포함이 됩니다. 인격적일 수도 초월적일 수도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범신론은 근본적으로 유신론과 이신론과 대립하며 만유재신론은 범신론, 유신론을 종합하여 단충한 이론. 만유재신론에서 신은 인격적 존재로서 우주 만물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한 만물에 내재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주 만물에 초월해 있는 존재로 신은 세계에 내재하면서도 세계보다 더 크고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 불교의 창조를 한번 볼까요? 불교는 전통적인 의미의 창조론을 명확히 부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기론을 얘기하죠. 그 기독교나 힌두교처럼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 신이나 절대적 창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불교는 영기와 무시무종의 원리를 통해 우주 존재와 변화를 설명을 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볼까요? 영기, 발생의 동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불교는 근원에 있어서의 영기법으로 우리가 뭐가 드러나요? 모든 게 만물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만물뿐만 아니라 이 영기법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상황에 따른 결과도 발생이 됩니다. 인과관계로 인해서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는 정멸의 상태이고 열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시무정은 모든 번뇌의 집착이 소멸되는 완전한 평화의 상태, 이것을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처음이자 끝이 없는 그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생성과 소멸의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 생성과 소멸의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단지 뭐로 인해서요? 영기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집니다. 발생이 됩니다. 현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아와 현상의 집착이 사라진 궁극적 자유입니다. 그래서 해탈된 상태라면 어디에 이르러요? 정멸인 무시무종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회의 늪을 끊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무시무종의 상태로 존재할 뿐 여기에 더 이상 윤회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본원에 해당이 된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공. 이렇게. 우주 존재는 무시무종이죠. 변화는 영기, 새로운 양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 있어서의 창조라는 말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불교의 창조관 핵심을 한번 볼까요? 불교의 창조관은 창조주 부정을 하죠. 그래서 불교는 자재신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세상을 창조한 신의 개념을 잘못된 견해로 간주하고 거부를 해요. 그래서 영기법,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 발생 것들은 원인이 소멸이 되면 원인이 소멸되고 조건이 사라지면은 얘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정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얘기는 뭐예요? 자연스럽습니다. 무의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가식으로 얘기하면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무시무종이라는 거는 처음이 있으면 그 처음이 진짜 처음일까?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세계의 시작이나 끝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형이상학 논쟁의 괴로움이 소멸에 따라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런 태도를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해 명확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답변을 유발한 태도를 뭐라고요?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쳐다만 봤을 뿐이다. 우주의 순환적 구조. 불교에서는 우주가 성주, 공의 과정을 반복한다고 봅니다. 이는
창조와 멸망이 순환적이며 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만물이 어떻게 해요? 형성이 되면 그것이 살고자 하는, 존재하고자 하는 그 기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훼손되면서 사라지는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그 창조신, 옴, 자재신, 공사상, 그리고 양자역학은 각각 존재의 본질 세계의 구조, 의식의 근원을 탐구하는 개념들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와 학문에서 등장하지만 이들 5개념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철학, 과학, 우주적 대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볼까요? 핵심 비교 테이블을 보면 이제 개념, 창조신, 옴, 자재신, 공사장, 양자역학 이렇게 돼요. 자, 창조신, 유신론적 종교죠. 기독교, 이슬람교. 존재의 성격, 인격적, 초월적, 의지와 목적이 진이죠. 세계와의 연관,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를 한대요. 인간과의 관계, 기도, 계시, 구원, 이것이 중심의 관계가 되고 시간성과 변화성은 선언적 창조, 종말 구조가 있다. 옴, 인도 철학, 요가수트라, 진동적 상징, 우주의 소리 그랬어요. 그래서 자재신과 세계를 연결하는 진원입니다. 예. 예, 자재신, 그러니까 불교적인 거죠. 또 힌두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명상, 집중, 정신적 통합의 수단입니다. 예, 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시간, 초월적, 원초적 진동을 옴이라고 한다. 예. 자재신, 요가, 철학, 베단타 등 순수 정신, 카르마, 초월적 존재로 보고 있고, 세계와의 연관은 세계를 초월하며 명상의 대상이 되고, 삼매 도달을 돕는 이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마,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공사상 대승불교 중간학파에서 비롯됐어요. 존재의 성격은 자성이 없고 영리적 존재이고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시무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는 자아를 해체하고 집착, 소멸을 통한 해탈을 가져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 변화성은 무시무종하고 불생불명 중도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양자역학, 현대물리학이죠. 비결정론적, 확률적, 비실체적. 이거 불확정성이에요, 불확정성. 불확정성이니까 결국은 이 불확정성을 우리는 종교에서는 뭐라고? 순수한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수한 존재를 어떤 게 규정이 돼요? 규정이 안 되니까 무규정적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무규정적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살아있는 존재가 만드니까 이것을 여기에 인격을 부여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알라신이 되는 거고 이게 신의 개념으로 이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내용은 겉으로 드러난 글은 틀리지만 내용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세계와의 연관, 입자 파동의 이중성, 상호작용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관측자 효과, 상호 연결성 강조, 시간 변화성,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의 창조신, 오음, 자재신, 공사나 양자역학, 이 모든 것은 동일한 방향에서 서로 다른 문자와 표현일 뿐이다.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봐요. 전. 자, 여기에 대한 철학적 연결과 통찰까지만 한번 봅시다. 창조신 공사상 그랬어요. 창조신은 세계의 목적과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대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사상은 모든 존재가 무자성이에요. 따라서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창조주 개념은 불교에서 사견으로 간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기, 공, 무자성의 관계인데 자성은 어떤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는 고유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관점, 무자성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고존된 본질이 없다는 뜻. 그래서 모든 것은 무자성은 영기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기, 공, 무자성은 사실상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영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 공, 고정된 실체가 없다. 무자성,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인도 중간학파 철학자 용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영기, 그것을 우리는 공이라 부른다. 이렇게. 그 다음 온과 자제신. 온은 자제신을 응징하는 우주의 원초적 진동이죠. 명상과 집중을 통해 정신력 통합을 이끌어내죠. 자제신은 창조주라기보다 정신적 이상이며 산매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뭐예요? 내가 여기에 대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공사상 양자역학. 놀랍게도 양자역학과 공사상은 존재의 비실체성, 상호 의존성, 관측자의 중심성에서 유사하대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 있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입자로 보이고 때에 따라서는 파동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확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공사상 역시 세적시공, 공적시장처럼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고 영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결론, 존재를 바라보는 5개의 창입니다. 창조신, 온과 자제신, 공사상, 양자역학. 자, 이들은 뭐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우리는 누구이며 세계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만나는 이 지점, 철학, 신학, 과학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언어와 문자는 틀리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